제가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여러분들의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할 수 있기를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직장에서도 그렇고 물론 가족 간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직장에서도 그러고 특히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해 나갈 때 뭐 어디서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간관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관계성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것이 참 쉽지 않아요. 사실 어려워요. 그것이 쉽지 않고 어려운데 참 중요한 문제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또한 반대로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지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참 피곤하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만나기가 대단히 부담스럽고 불편해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은 참 만나면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죠. 기분 좋아지고요, 편안해지고. 그런 사람들은 만나고 싶어지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내게 반가운 사람, 유쾌한 사람,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만났는데 내가 불편해지고 내가 기분 나빠지고 하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를 기분 좋게 해주고 그리고 편안해지고 유쾌해지는 사람 만나기 원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정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잘 대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바란다면 나 또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바라면서 정작 나 자신은 상대방에게 그렇게 잘 못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세 가지를 기대한다고 그래요. 내가 이제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그 기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세 가지라고 그러는데 첫째는 어떤 것을 기대하느냐 하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전적으로 믿어주기를 바란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기대하느냐 하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이해해 주기를 바란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인내해 주기를 바란대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이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주기 바라고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기 바라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주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여러분은 정작 다른 사람에게 어떠하세요? 다른 사람을 그만큼 믿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이해해주고 다른 사람에서 그렇게 인내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상대방에게 이런 것을 내가 기대하듯이 나 또한 상대방에게 그러해야 된다고 하는 답을 우리가 여기서 얻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내가 바라는 만큼 내가 상대방에게 한다라는 거 이거 쉬운 문제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중요한 관계성에 대한 단편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의 한 부분을 보았는데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되었을 때에 쓴 편지예요. 그러므로 디모데후서는 많은 바울 서신들 중에 가장 마지막 서신이 됩니다. 제1차 투옥 때에 비해서 제2차 투옥 되었을 때는 훨씬 더 힘든 삶을 바울은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감옥도 지하 독방에서 갇혀 있어야만 했지요. 건강도 더 나빠지게 되었지요. 죽음의 임박함을 스스로 느끼게 되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나게 되었지요. 외로운 상태에 있었고 설상가상 투옥된 지하 감옥은 너무나도 추웠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부터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백방으로 바울을 수수하는 끝에 감옥에 갇혀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감옥에 자주 면회하면서 그를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과 함께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바울을 다 버리고 떠났어요. 그들 중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부겔로와 허모게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뿐이 아니라 오죽했으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15절 상반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랬습니다.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에베소 교회 역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디모데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떠났다라고 표현해도 될 법한 것을 나를 버렸다, 나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인간 관계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잠시 피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대로요. 그 첫째는 15절에서 말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그 사람의 이름을 15절 말씀에서 거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의를 갖추어서 편지를 쓴다든지 예의를 갖추어서 다른 사람에게 공개적인 글을 쓴다면 좋은 역할을 하고 칭찬할 만한 사람은 이름을 거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인물의 사람은 일반적으로 이름을 거명하지 않잖아요. 뭐 아무개 한다든지 누구 이제 그 조금 숨겨서 이니셜을 말한다든지 숨겨서 이야기하지 정식으로 이름을 공개적으로 거명을 잘 안 하잖아요. 이것이 일반적인 매너잖아요. 일반적인 예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매너를 모르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바울과 뜻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은 바울에 의해서 그들은 전도를 받았을 것입니다. 바울 때문에 영혼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알고 바울 곁을 떠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현에 의하면 바울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섭섭했으면 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실패를 했다, 사업에 실패를 했다, 실패했기 때문에 평소에 그 사람과 함께 지내던 사람이 그 실패한 사람 곁을 떠납니다. 어떤 사람이 대단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하게 되면은 절친하게 지내었던 것 같은 사람도 흩어지게 됩니다. 그 곁을 떠나게 돼요. 아니 그 사람이 끔찍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냥 실패했어요. 그냥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 곁을 떠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간혹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당사자 마음, 그 당사자 기분이 어떠할까요? 얼마나 섭섭할까요? 바울이 그런 것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부겔로와 허모겐의 이름까지 거명하면서까지 그런 섭섭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6절에 나타나게 되지요. 16절에 보니까 오네시보로. 일반적으로 외국 사람들의 이름은 참 부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 이름은 참 부르기가 좋으네요. 부드럽네요. 오네시보로. 자주 바울을 격려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사슬, 즉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런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주 면회를 해 주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잘 섬겨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면회하면서 옷도 갖다 넣어줄 수 있지요. 그리고 먹을 것도 넣어줄 수 있었겠지요. 또 위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힘도 주었겠지요. 그런 오네시보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은 그를 위해서 두 번이나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짧잖아요. 오늘 본문 짧은데 두 번이나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16절에 나타나는데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갑자기 서술형으로 말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8절에 나타나는데 괄호를 묶어서 나타나는데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술적인 말을 하다가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짧은 구절 속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보니까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어떻게 했다? 자주 격려해 주었다 그랬어요. 오네시보로를 향해서 오네시보로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주 찾아와서 자주 이렇게 위로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격려해 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의 뜻을 보면 기분 좋게 해 주었다, 용기를 주었다, 힘을 주었다 하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주 면회를 하면서 용기를 준 거예요. 선생님 힘내십시오.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곁을 떠났지만은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었단 말이죠. 여러분 외롭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크게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감옥에 갇히지는 않아도 어려움을 크게 당하고 있을 때 이렇게 힘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심전심 동병상련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에 한번 사실 이게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전에 한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새벽인가 수요일인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선배 중에 아주 절친한 선배가 있는데 이분이 딸이 6이에요. 네, 시골 교회 목회하시는데 와 어떻게 그렇게 딸만 많이 낳았냐 그랬더니 아들을 바라고 세 딸을 낳았대요. 근데 세 딸을 낳고 보니까 셋이나 넷이나 키우기가 마찬가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 낳고 둘 키우는 건 조금 이제 그것이 이제 고려가 되는데 셋을 낳고 나니까 셋이나 넷이나 그게 그거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낳는데 또 딸이야. 한 번 더 해보자. 뭐 넷이나 다섯이나 그게 그거겠지. 또는 또 딸이에요. 마지막이다. 한 번 더 해보자. 마지막 6번째도 딸이에요. 낙심해서 있는데 시골이니까 시골에 연세 지극히 드신 이제 권사님들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목사님 사모님 딸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 얘기가
그렇게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 위로가 아닌 거죠. 그런데 자기 교회 시무 장로님 부부가 권사님하고 뭐 찾아와서 이제 기도를 하고는 30분 계시다 갔어요. 그런데 아무 소리 하지 않으시고 그냥 기도하시고 가만히 계시다 갔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래요. 왜요? 그 장로님 집은 어떤 집이게? 딸만 5이야. 동병상련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 부부는 어떠한 다른 말이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아. 아이고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것이 얼마나 못을 박는 것인지 알아. 그것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해서 그렇게 말해주는 것도 고맙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보로는 이렇게 이제 축복의 기도를 받고 칭찬을 받는데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바울은 기분 좋은 용기를 주는 그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1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달리 말하면 다른 사람은 어떠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했다 그 말이에요. 부끄러워하고 다 떠났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어떤 살인자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내가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도하다가 이렇게 잡혀서 감옥에 갇혀서 죽을 신세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부끄러워해서 떠났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네시보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바울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오네시보로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러니까 서로 통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일치되는 거예요.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사람의 실수로 그 사람을 전체를 평가해서는 안 돼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 인간성의 진실됨까지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 본성 자체를 우리는 인정해 주어야 해요. 그럴 때 그보다 더 고마운 것이 없지요. 사도 바울 오네시보로를 생각할 때 그래서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떠났단 말이죠. 부끄러워했단 말이죠. 근데 오네시보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소위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어떡하더라 하는 뜬 소문들, 이거 사람 잘못하면 사람 죽이는 거죠. 정말 죽이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어떻게 하더라, 책임도 못 질 것을 그렇게 내뱉었다가 그 상대방이 얼마나 대못을 박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소문들이 들리더라도 그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소문은 소문일 뿐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람을 사귀고 계십니까? 그가 가진 물질을 보고 사귀십니까? 그 사람 재주를 보고 사귀십니까? 그 사람이 어떤 권력이나 힘을 보고 사귀십니까? 그 사람이 어떤 수완을 보고 사귀십니까? 그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왜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 믿으십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양심의 가책 받을 필요도 없이 속 편하게 제 마음대로 짓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미워할 사람 실컷 미워하고 없인 여길 사람 마음대로 없인 여기고, 그리고 부러워할 사람 실컷 부러워하다가 내 마음대로 내 세상 내가 살다가 가면 되지. 왜 예수 믿으십니까? 지옥 가기가 두려워서요? 천당 가기 위해서요? 벌 받을까 봐서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내가 내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는데 취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람되어 하나님의 현존하심 속에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에 취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지 못하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약점이라, 이게 취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꼭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마귀가 파고들어서 우리를 세속화시키게 된단 말이죠. 우리는 구원받았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을 결코 무시하지 않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나 자신을 제대로 못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비유처럼 1만 달란트 용서함 받았으면서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업신여기고 우쭐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네시보로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오네시보로는 사실 디모데후서에 이름이 딱 2번 나타나고 말아요. 다른데 그 이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명의 사람입니까? 아무 이름도 없어요.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아니에요. 디모데처럼 목회를 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크게 도와줬던 사람도 아니에요.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바울을 도왔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디모데후서에 2번 탈락 나타나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힘이 없는 자예요. 나약한 자예요. 무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유쾌하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나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춘천 바닥에서 내놓으라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의 한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누군가 한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누군가 한 사람에게 격려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오네시보로처럼 말입니다. 오네시보로는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사명 따라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그 이름 오네시보로,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바울의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바울의 믿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보로는 끝까지 바울 편에 서서 바울을 이해하고 바울을 도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떠나도요, 바울에게는 오네시보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남아있을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뒤집어 보십시다. 여러분은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그 사람 곁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떠났다 그랬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떠났다 그랬어요. 다 버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곁에는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네시보로가 남아있었고 디모데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대단히 큰 힘이 됐습니다. 함석헌 선생이 많은 글을 남겼는데요, 그분의 글 중에 참 아름다운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하는 그런 글귀인데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자막이 떠야 되는데 조금 더디어지네요.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심금을 울리는지, 우리의 왜 그 울림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말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용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가지셨습니까? 판단이 잘 안 서십니까?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누군가에게 나는 그러한 사람인가? 누군가에게 나는 그러한 사람일 수 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왜요? 우리는 예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말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곁을 떠났지만은 오네시보로만큼은 끝까지 바울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신앙의 인격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었던 사람이고 신앙적인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지런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났다. 인내하면서 참아주면서 열심히 그렇게 섬겨 나갔습니다. 오네시보로는 옛날에 바울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인사치레로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면허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격자로서, 한 사람의 선배 신앙인으로서 그는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그리고 마땅히 사람 낸 도리라면 그렇게 해야 함을 알고 그리하였습니다. 또 하나 18절 하반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안다.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보로가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나에게 여러 모양으로 봉사한 것을 디모데 너도 잘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 자체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보상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게 되면 봉사 자체로 그냥 영광이어야 됩니다. 어떤 보상 바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는 것 자체로 나는 기쁨입니다. 이것 자체로 기쁩니다. 그것으로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팔자 타령하고 수고롭게 생각하고 신세 타령하며 불평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평생을 봉사해도 보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봉사가 남을 유쾌하게 하려면 봉사하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정답입니다. 오네시보로는 배운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6절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다. 자주 격려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내 가족 말고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알려진 존재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춘천에서 이름 날리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은 이럴 때 참 고마웠다. 그 사람이 이런 격려 때문에 힘이 되었다. 그 사람이 간절하게 내 손 붙들고 기도해 주는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몰라. 그 때문에 내가 일어섰다. 내가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는데 그 때문에 나는 이렇게 변화되었다. 그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자가 바로 그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역시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가장 힘든 이 순간에 모두가 다 어려운 가운데 너도 어렵고 나도 어렵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준 그 손길,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힘이 납니다. 그러면 나 또한 다른 사람을 그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오네시보로가 바울을 그렇게 도왔듯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